저들이 핍박을 한참 받을 때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를 했어요. 핍박을 하나님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 더 담대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핍박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담대하게 외칠 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그 기사와 이적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진동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이 그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굴복당해 주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담고서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북한 교회 성도들 위해서 중보한다면 하나님 보시기 가장 선하고 좋을 때 저들이 자유의 땅으로 저들이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분명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예전에는 핍박이라고 그랬고요, 개역개정판에는 박해를이라고 그랬어요. 박해가 더 무시무시한 말이죠, 핍박보다. 뭐 거기서 거긴가요? 하여간 이렇게 단어가 바뀌니까요, 설교하는 저도 참 고역스러워요. 하여간 여러분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이 시제가 뭐예요? 과거형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서 의를 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를 위한다는 것, 이것은 11절에 보충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 나를 말미암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박해라는 말, 이 핍박이라는 말은 뭐 감방에 들어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또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너희가 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송해를 당하는 것, 그것을 핍박 혹은 박해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 핍박은요, 이 박해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혹은 아내로부터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유가 보장된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이 박해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사상과 이념에 따른 저 북녘 땅에서도 이런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디서나 이런 핍박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원망이 아니죠. 불평이 아니죠. 탄식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박해를 받으라고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살아오면서 핍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이 나라에 살면서 내가 설교한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 사람도 없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도 없고, 너를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끌어낸 적도 없어요. 정말 편하게,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핍박 받을 때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했는데,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나를 오히려 째려보고 또 고함치는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소리를 듣고서 이내 속상해서 전도하던 것을 걷어치우고 우울해했던 적도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 성전 모든 성도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이 나라에서 무슨 박해 이야기를 하고 핍박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건 신상품 때문에 지금 지혜가 없어갖고 골치가 아픈데 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간 핍박당할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핍박을 당할 때 준비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핍박당할 때 그때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없는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더 밝게, 좀 더 거룩하게,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피어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거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한 가지죠. 이 핍박, 이 박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핍박은 정상이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되면요, 그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솔직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돌직구를 그냥 직설적으로 거침없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데 박해를 받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과연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희 생명을 내놓지 아니하면 죽으를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어.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하는 길은 좁은 길이야, 협착한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과연 몇 명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그 얘기를 듣고 따라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직설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들이 이 말씀 앞에 부담 갖고 뒤로 물러설 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포장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회유하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찾아주셨나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아멘. 아멘. 보세요. 주님은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냥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따라가요.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역시 저들도 순교의 자리까지 그렇게 따라가요.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고,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지위, 재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집도 다 포기해야 돼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산속으로도 도망가고요. 두더지처럼 토굴 속에도 그렇게 숨어야 하고, 사막에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굶어 죽죠.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외로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알면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어려웠었을 때가 언제냐입니까? 로마 통치하에 있었을 때 로마 황제가 신이다, 예수를 배반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유혹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기만 하면, 안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저들의 삶이 회복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마디를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수십만이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고요.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들 고아가 되어져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그렇게 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른다는 그 한말을 하면 되는, 한마디 하면 되는데 결국 끝까지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따라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산주의란 어둠의 그림자가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여러분 그렇게 활기를 띠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다가 형장의 이슬이 되어서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북한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오지 탄광에서 평생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간교한 유혹을 했죠. 천황에게 절하라, 천황만이 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위대한 목사님은 여러분 끝까지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 유명한 설교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결국 감옥에 간 목사님은 주검이 되어서 그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핍박은 정상이에요. 핍박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 핍박받은 인구가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2억에서 2억 5천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공산 치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저기 회국권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일례로 수단이라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크리스찬이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회교 인구가 5분의 4입니다. 그런데 누바라고 하는 그 지방의 젊은 청장년들이 이 회교권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막 새롭게 우리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IS는 어떻습니까?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자기의 잔인함을 막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저 내 소원 다 이루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이 없음에도 너무나 자유스러움 때문에 그 자유함을 만끽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 혹은 일제시대 우리 선배들이 보였던 그 신앙에 참 절반도 못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핍박받을 때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함이 있을 때 더 신앙생활에
즐겁고 밝고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핍박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